예, 우리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 글로리아 중창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회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서 말씀은 예수님 당시 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낸 분임을 인정하죠.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자신이 도달했음을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말한 이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에 대해 말하시죠. 하지만 유대인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듭난다라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거듭난다라는 의미는 우리 인간의 육체의 어떤 재출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인한 거듭남이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듭남이란 그 어떤 나의 행동 또는 어떤 나의 노력이 아닌 물과 성령, 즉 나 자신이 아닌 철저하게 외부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니고데모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구약의 한 사건을 예로 드십니다. 바로 호르산에서의 놋뱀 사건입니다. 이를 여기서 잠깐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먹을 양식이 없고 너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본 하나님께서는 곧 불뱀을 보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심판이죠. 그러나 백성이 회개하고 모세가 이에 대해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여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고 이것을 본 사람은 다시 살아날 것을 명령하시죠. 이에 모세는 곧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올리고 결국에는 이것을 본 백성들만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놋뱀을 바라본 백성들의 행동 또는 그들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즉 생명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용서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우리가 주일 공동 예배 때마다 하는 죄의 고백과 사죄의 선언에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죄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죄의 선언입니다. 즉 우리 인간의 어떤 행동보다는 그 어떤 죄도 하나님께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면 모두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우리 인간의 어떤 행동보다는 하나님의 행동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행동에 대해 니고데모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그 어떤 보상적인 행동도 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를 저 하늘로부터 보내셨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진정한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이 꼭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가 우리의 죄를 위해 하신 행동은 바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 올리시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그것을 장대 위에 올리고 그것을 봄으로써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놋뱀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의 처절한 희생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여기서 혼동해서는 안 될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어떤 나라가 아닙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우리 자기의 것으로 믿으면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마지막 종말 때에 최종으로 완성될 그럴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걸까라는 질문입니다. 또한 왜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그 처절한 십자가 위에 죽으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런 놀라운 선물인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그분의 은혜에 대해 우리는 도대체 무엇으로 반응해야만 할까요? 그저 믿습니다를 목청껏 열심히 외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은총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행동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는 믿음의 종교이며 곧 실천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이 둘을 결코 분리할 수는 없는 겁니다. 루터는 그 유명한 로마서 서문에 대해서 믿음에 관해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줍니다. 참된 신앙이란 내가 선한 행동을 할 것이냐 아니면 말 것이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묻기 전에 이미 그것을 행하였고 행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이 행함이며 행함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마치 동전이 앞면과 뒷면이 있어야 제대로 된 동전이듯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는 겁니다. 이러하게 야고보가 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권면은 제 생각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감사하며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행동을 해야만 하는 걸까?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추방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여기서 가죽 옷이란 다른 피조물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또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창조 때와는 달리 우리 인간이 동물을 잡아먹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즉 우리는 식물 그리고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을 계속 영위해 갈 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늘 희생당하는 그 존재들에 대한 감사함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는 겁니다. 더불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도 우리는 감사해야죠. 그리고 그 감사함이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몸소 보여주신 자기 비움 그리고 이웃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남을 위한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와 내 가족을 희생시키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력과 돈의 힘으로 우리의 이웃을 나에게 강제로 굴복시켜서 그 사람의 강제적인 희생을 통해 내가 살고 싶어 하죠. 바로 우리 인간의 악한 속성입니다. 최근 몇 년 전까지 신학과 철학 분야에서는 공생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함께 산다라는 그런 의미죠. 참으로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와 신자유주의로 인해 요즘은 공생, 즉 함께 살기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의미가 바로 공산입니다. 함께 생산해야 한다는 거죠. 서로 같이 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저 한 사람의 일방적인 양보 또는 어떤 층의 배려를 통해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들이 다 행동하고 양보하고 배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웃을 위한 약간의 양보 또한 불편함을 내가 조금은 감당해낼 수 있는 용기와 넉넉한 것이 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면 즉 나에게 아무런 힘이 없다면 제가 여선교회 헌신예배 때 설교 때처럼 그냥 힘든 사람 옆에서 함께 비를 맞는 것,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좋은 방법이 되는 겁니다. 즉 함께 사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불편함을 능동적으로 견뎌내는 희생이 어떤 특정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자발적인 감사, 공산을 위한 자발적인 희생의 원천의 동기가 과연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를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즉 우리의 선한 동기는 결코 우리 자신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음을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그러하기에 오늘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따르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 그 예수를 그리스도, 즉 종말의 구원자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위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출발한 것임을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한 우리의 믿음의 동지들 앞에서 감히 내 믿음이 대단하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은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모든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체를 위한 모든 일용할 양식을 항상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바꾸어서 설명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두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만이 악이 넘치고 견딜 수 없는 가벼움의 목소리가 더 큰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을 매일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선물인 그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우리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먼저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더불어 그 놀라운 은총에 그저 만족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선물로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성도 여러분들의 실제 삶에서 치열하게 실천하시는 우리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더불어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분의 크나큰 자비가 우리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각자와 성도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항상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십자가 위에 달리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 그리고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